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네, 오늘은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된 자일 수도 있고 나중된 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들을 기가 있어서 정말 여전히 먼저 된 자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넉넉히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대해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한다면 그게 사라질까요? 네,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었죠.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 민족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것은 우리 한민족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늘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항상 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주 되심을 이 민족을 통해서 세상에 이렇게 어필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또 이들을 통해서 나를 섬기는 것이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를 원칙을 세우셨어요. 원칙. 다른 민족에게는 그런 원칙이 없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원칙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데 택한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아요.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원칙을 세우셨는데 후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자부심은 있는데 그 반면에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지 않아도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4장 22절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또 5장 1절에서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래요.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기를 원하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택함을 얻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아.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용서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같은 의인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그런데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찾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사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인들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 장로님들의 그 기도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은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입버릇처럼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이 기도 제목은 어느 교회나 빠지지 않고 드려지는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삶 속에서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그러고 사는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삶 속에서는 별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리로 알게 된 제자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전심으로 지금 따르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또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 제자들은 진리를 구했고 진리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늘 지근거리에 있는 거예요. 동행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 내용이 뭐였습니까?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래. 사랑. 그 부자 청년이 우리가 알기로는 근심하면서 이렇게 다시 돌아갔잖아요. 아유, 저거는 정말 우리하고 맞지 않아. 어떻게 예수님 앞에 저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럴지라도 그 청년이 그럴지라도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사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영생이라는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건
주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부자 청년을 사랑하사라는 의미 속에는 네가 나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네가 나에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네가 땀만 품지 말고 네가 나한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생은 예수님을 진리로 알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헬라어 원어가 있었죠. 에르코마이라는 이제 나를 떠나가지 말고 나와 늘 동행하면서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르코마이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가 배우고서는 돌아가서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프로스 에르코마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배우고 돌아가서는 내가 원하는 삶 따로 있잖아요. 그것이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에르코마이 중심에 모든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와 늘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에르코마이 그런 관계가 돼서 나를 사랑해야 된다. 여기서 나는 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르코마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에르코마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재물이란 말이에요. 재물. 재물이 이 청년에게는 진리예요. 진리.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진리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권력이 진리가 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요즘 선거운동 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권력이 진리가 된 사람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권력이 진리야. 그 진리 앞에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인생에 있어서 진리는 오직 예수님이어야 돼요. 인생에 있어서 진리는 오직 예수님이어야지만 이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은 예수님을 에르코마이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영혼 속에 이해가 되어지고 또 그러한 삶이 넉넉히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다 듣고서는 예수님께 묻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이미 에르코마이 하고 있어요. 에르코마이 하고 있는데 영생이 뭔지를 아직 잘 몰라. 그냥 예수님이 너무나 진리로 여겨져서 그리스도로 여겨져서 또 예수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서 또 예수님이 그냥 어떤 이유가 없이 그냥 예수님 가까이 하고 싶은 거죠. 누가 예수님은 귀하신 분이야 쫓아
누가 그렇게 얘기해 준다고 그래서 이 제자들처럼 그렇게 쫓을 수 있을까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진리로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좋은데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도 젊은 시절에 좋은데 무슨 이유가 이유를 따지고 뭐 그래서 이성을 사랑하고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그냥 좋은 거야. 진리를 경험한 사람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영생은 뭔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미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영생을 이미 약속하고 있는데 그 약속하신 영생을 잘 모르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네? 이게 사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아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건너뛰어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은 너무하셔 라고 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현재도 지금도 예수를 믿으려면은 이렇게 해야지만 믿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방에 가면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포족에서 파벌해요.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또 이슬람권에서는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명예살인. 네가 우리 집안을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방 종교를 믿느냐 해가지고 가족이 죽여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방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방법 중에 마귀는 항상 우리를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잖아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 목숨의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목숨의 위협을 가해요. 그래서 네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부인하라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이 자유진영 국가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우리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 한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마귀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어떤 방법을 취할까요? 풍요로움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가 여러분들에게 핍박이라는 걸 아세요? 이 풍요로움을 맛을 본 사람들은 이거를 움켜쥐고서는 이걸 놓지 않아요. 저 아프리카라든가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는 원숭이를 산채로 잡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네, 원숭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땅콩이에요. 땅콩을 요만한 호리병에다가 이렇게 담아놓고 그걸 이렇게 땅속에다 파묻든지 아니면 나무에다 매달아 놓든지 해가지고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구멍을 내는 거예요. 그
원숭이가 이렇게 보니까 땅콩이 거기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땅콩을 왕창 잡는다는 거예요. 그럼 잡힌 거예요. 네? 움켜쥐고서는 그거를 안 놓는다는 거예요. 그걸 놓으면 손이 빠지는데 그걸 움켜쥐고서는, 그래서 사람이 와가지고 원숭이를 산채로 잡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우리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이렇게 풍요로움으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핍박인 줄 몰라요. 그걸 놔야 되는데 놓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놓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이거를 위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이 두 가지 방법을 취해요. 그러니까 이 북한이라든가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핍박 속에서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 믿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핍박도 당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믿음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몰라요. 왜?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주의를 조심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동일시 여기면 안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를 점검을 해야 돼요. 근데 말라기서에 보면은 대제사장,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는데도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있습니까? 자기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걸 몰라요. 이거 참 심각한 얘기예요. 죄 가운데 있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될 것을 몰라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제가 지난주에 한 2, 3년 된 그런 얘기인데, 강남의 어느 큰 교회에 한 3,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인데 1층에 담임 목사가 예배를 드리고 2층 이후에는 위에는 담임 목사 반대파들이 담임 목사 팔을 못 들어오게 하고 거기서 또 자기네들이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이 풍요가 이게 핍박인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풍요가 핍박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 영생을 프로스 에르코마이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배우는 거, 우리의 삶은 또 따로 이렇게 이중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를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진리로 알고 진리를 쫓고 그래서 에르코마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르코마이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을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30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0절. 네,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때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크리스찬은 늘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네? 네, 예수 믿으면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늘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 가운데 넉넉하게 사는 사람을 별로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영본이니까. 시편에서도 73편에서도 그런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였습니다. 부러워해야 돼요. 우리는 왜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걸까? 저 악인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저 좋은 차 타고 저 고래등 같은 집에서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우리는 왜 이럴까? 예? 사람들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근데 우리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나를 사랑해서 나를 진리로 알고 쫓는 사람들이 이제 진리를 알고 진리를 쫓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을 다 버렸단 말이죠. 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금세에 100배나 있게 된대요. 나 그런 사람 못 봤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100배나 더 갚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욥도 사실은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나를 따르라고 그동안에 수고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세상에서 살지 못한 거 너 여유 있게 그렇게 살아라. 이제 지금서부터는 네가 네 마음껏 살아라. 내가 정말 물질을 100배나 많이 줄 테니까 그러고 살아라. 그런 의미로 100배를 허락하신다는 의미일까요? 정말 주님이 나한테 그래 주신다면 저는 정말 감사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래요. 핍박을 겸하여 받는. 물질의 어떤 복을 받았는데 핍박을 겸하여 받는데요. 요 말씀만 빼면은 참 좋은데. 그러면 이 100배나 복을 받았는데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넘치는 복을 주실 때에는, 넘치는 어떤 세상적 축복을 주실 때에는 그것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어떤 내가 지금 핍박을 여봤습니까? 핍박을 받는 이유는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나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물을 여러 가지 복을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했을 때는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한다는 얘기죠?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다 말하네. 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쫓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내가 진리라고 여겼던 걸 다 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갖게 된 믿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진리를 쫓을 때 버린 것 이상의 100배를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진리를 아는, 진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먼저 되어야 돼요. 예.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이 정도가 됐으면 이제 영생은 정해지고 확실해졌다는 것이죠.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31절을 통해서 이렇게 진리로 알고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에게 조심해야 될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조심해야 될 이야기. 주님께서는 이제 그 계시록을 통해서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계시록을 통해서도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에베소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주님은 처음 행위를 갖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의미를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피세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천국이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을 포도원에 비유하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제3시에, 제6시에, 제9시에, 제11시에 이렇게 주인이 나가서 이렇게 일꾼들을 이렇게 모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그 포도원에 일꾼으로 이렇게 집어넣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인생에 공부하고 또 실제적으로 일거리가 없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고, 저도 과거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너무나 인생에 공부했어요. 둘째 딸이 태어났는데 이제 4개월 됐는데 포뮬라 그 우유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공부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배당 생활을 꽤 오래 했거든요. 모태신앙으로 교회 울타리 안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했는데도 이제 때거리가 없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공부하고, 그래서 이때에 주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이 말씀처럼
정말 인생이 공고하고 일거리가 없어서 힘들어할 때에 주님께서 포도원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저를 포도원에 들여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름을 받았을 때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너무나 놀랐어요. 말로만 듣던 예수님이 계시다니, 말로만 듣던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에 너무나 놀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포도원의 일꾼이 된 그런 기분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을 받은 것이죠. 남은 인생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포도원에 들여보내져서 주인으로부터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져야지만 포도원의 품꾼으로 부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이게 포도원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우리는 감격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감격이 넘쳐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나? 앞이 캄캄할 때에 갑자기 빛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떤 인생의 전환점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시고 감격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감격이 넘침과 동시에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감사와 기쁨 그리고 평강이 쫓아와요. 여기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말이죠. 걱정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걱정거리가 많잖아요. 네? 우리는 걱정이 습관이잖아요. 염려가 습관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평강이 임하니까 내가 그 습관을 쫓아서 걱정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희한해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그것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평강이 넘치게 돼요. 근데 이 약속을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고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막 일을 했단 말이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런데 나보다 뒤에 온 사람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처음에 내가 포도원에 들여보내졌을 때는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넘쳤는데 나보다 뒤에 온 사람들을 보게 됨으로 인해서 기분이 나빠져요. 왜 나하고 똑같이 된 거냐 이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감사와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원망과 불평이 막 입에서 터져나오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처음에 한 약속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한 약속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했기 때문에
우린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자꾸 비교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허물어져요. 우리는 너무나도 비교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 마귀가 또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너 쟤보다 못하잖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얘기 있잖아요. 엄마들은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래? 응? 아, 여러분들 딸이구나. 네. 엄마 친구 딸은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비교. 그래서 이 비교를 함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네, 주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서부터 14절을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한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그리고 사람들을 멸시해요.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순간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했다는 거예요. 난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이러는 순간에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믿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자랑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람과 비교를 해서 내가 조금 그래도 낫다라는 것이죠. 그 바리새인은 그래서 자기가 저 사람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리와 다른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감사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주인과 처음 약속하셨을 때의 상황과 또 그 약속한 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비교를 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잃어버린다. 나는 더 받아야 된다는 거죠. 포도원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누구나 다 약속을 했는데 나는 더 받아야 된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님 앞에 더 열심히 일한 건 더 받아야 되는 일이에요? 아니면 감사해야 될 조건이에요? 감사해야 될 조건인데 이 사람은 사람과 비교함으로 인해서 그게 감사할 조건이 아니고 더 받아야 될 조건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주님과의 관계를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떨 때 부름을 받았는지 이거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자꾸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비교하게 될 때 감사와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평강도 잃어버려서 어느 순간서부터 마음이 불안하고 어느 순간서부터 자기 인생을 걱정하고 있고 이게 다 주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내가 주님과 놀라운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기쁘고 평강이 넘치고 이런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서부터 내 인생 걱정하고 있고 내 인생 왜 이래?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자꾸 꼬이는 거야? 교회 가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이렇게 이것은 처음 받았던 주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중된 자는 먼저 된 자가 처음에 가졌던 것들 있잖아요.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이런 것을 먼저 된 자는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사람들과 비교함으로 해서. 나중된 자는 먼저 된 자가 잃어버렸던 걸 나중된 자는 그때 갖게 되는 것이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네? 오히려 더 넘치게 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나는 늦게 와가지고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나는 정말 주님께서 나를 더 축복하셨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더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먼저 된 자가 잃어버렸던 것을 나중된 자는 여전히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다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는 내용처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한국교회는 유교적 관습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유교적 관습. 그래서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꾸 상하 관계를 요구를 해요. 상하 관계. 모르는 사람 한 10명이 저 무인도에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얼마 시간이 안 지나서 서열이 딱 자기가 알아서 나는 서열이 어디 정도라는 걸 스스로 또 그렇게 알려고 이렇게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는 상하 관계를 자꾸 요구를 해요. 그래서 상하 관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는 사람에게 속하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래요. 교회 구조가. 사람에게 속한단 말이에요. 종속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종속 관계. 그래서 목사는 위, 그 밑에 장로, 그 밑에 안수 집사, 그 밑에 소리 집사, 이렇게 서열을 이렇게 스스로가 그렇게 정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가 그렇게 알아. 근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구조가 어느 사람에게 자꾸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한 데나리온을 약속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몰라요. 주님은 각자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각자. 예? 옛날에 속된 말로 다이다이 일본 말로 예? 주님이 다이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개인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다. 근데 한국 교회는 사람에게 속해서 종속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평강도 없고 그냥 예배당이라는 그런 이 공간 안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면은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요. 성령, 보혜사, 예수님께서 나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시는 그런 관계, 분명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 관계가 있으면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게 돼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된다. 나는 나지. 내 마귀는 자꾸 비교시켜. 저는 목사로서 어떨 땐 마귀가 이렇게 그런 나에게 이렇게 침범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마귀가 어떻게 침범에 들어오냐면, 야, 넌 교회는 몇백 명 모이는데 넌 뭐냐? 응? 이렇게 비교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그냥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거지. 남과 비교한다 그러면 그만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남과 비교를 그 마귀가 저에게 이렇게 충고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교인들도 그래요. 자기가 큰 교회 다니면 뭔가 이렇게 된 줄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그 교회에서 싸움박질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과의 그 맨투맨이 됩니다. 맨투맨. 그래서 성령의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허락된 일을 내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받고 내가 지금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이것이 없으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늘 내가 더 많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그건 감사할 조건이에요. 내가 더 받아야 될 조건이 아니에요. 감사해야 되고, 나에게 그런 은혜를 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섬기는 자세가 돼야 되고 낮아지는 자세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섬기는 자가 돼야지만 주님으로부터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감사와 기쁨, 이것이 그 어떤 곳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길 원하시는 모습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떠한 삶을 보시길 원하실까요? 네. 어떠한 모습? 지난 한 주간에 어떻게 살았어요? 네. 하나님께서 보시길 원하시는 모습이 뭡니까? 이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집집마다 가보면 다 써붙여 있잖아요. 네. 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지난 주간에 그랬습니까? 조금. 네, 그럼 주님이 조금 기뻐하시겠네요. 항상 기뻐하라. 그 기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이 관계가 처음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었을 때 그때의 내 모습, 내 처지가 어땠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야지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고 안에 가실 때에는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의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감사. 네.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에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 불평, 불만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억해내야 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해야 될 것을. 그래야지만 그 해야 될 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포도원에서 계속 먼저 된 자로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해야 될 것을 안 하게 되잖아요. 어느 순간에 마귀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어떤 귀신이 어느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이제 물 없는 곳을 막 찾아서 다니다가 자기가 나왔던 집을 다시 와보니까 그 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깨끗하게 소지가 되어 있대요. 깨끗하게 소지가 되어 있어요. 깨끗하게 소지가 되어 있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깨끗하게 소지가 되어 있는 것 자체는 좋지만 그 집에 집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없어요. 과거의 집주인이 다시 돌아와 보니까 집주인이 없어요. 깨끗하게 소지가 되어 있어서 자기가 더 살기 좋은 거예요. 집주인은 누구여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주인이 없어. 그래서 이제는 이 집을 내가 기필코 이제는 다시는 안 뺏길 거야 해가지고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고. 그래서 나중 형편에다 나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나중 형편.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여야 되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은 그때의 그 주님과의 그 만남과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가 돼서 포도원에서 계속해서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에게 넘치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신다고요? 영생도 허락하시지만 핍박을 겸하여 100배에 맡겨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네. 그런 사람이 우리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럼 누가 그런 사람 돼야 돼요? 내가 그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넉넉히 사는. 사실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섬기는 사람을 보기를 원하세요. 예? 로마서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10장에. 예. 그렇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걸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저는 아들이 아니고 딸인데요. 네?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아멘. 네. 다 같이 내가 그 사람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네. 네. 분명하게 주님, 내가 그 사람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람 되겠습니다. 네, 내가 그 사람 되겠습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살게 하신 것이죠. 네? 그냥 자연인들 있잖아요. 요즘 뭐 이렇게 TV 보면은 자연인 그 사람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네?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인생들이 다 그래요, 사실은. 응?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거다.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자연인들은 특별히 아무것도 안 하고 산속에서 약초를 피먹고 건강식을 하면서 그 죽을 날을 기다려요. 여러분들은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한 대날균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주님의 칭찬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원하시는 100배의 축복이 있잖아요. 그것을 핍박을 겸하여서 받으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다.